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나? 사명에 목숨을 거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이런 부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리케라는 책이 있어요. 리케가 뭐냐면 덴마크 말로 행복 이런 뜻이래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책으로 책을 쓴 사람인데 마이크 비킹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네덜란드와 코펜하겐 행복연구소 대표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을 가지고 행복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리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 순위가 높은 나라가 세 곳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나라예요. 행복 순위가 높습니다. 만족도가 높아요. 덴마크는 어떤 나라냐면 저도 가서 살고 싶더라고요. 대학 학비가 공짜예요. 그리고 52주의 유급 출산 휴가를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수가 있어요. 부부가 동시에 출산 휴가를 돈을 받으면서 출산을 1년 동안 쉴 수가 있고, 또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 양육비로 한국 돈으로 한 달에 35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된다고요. 와우, 대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한 달에 87만 원 정도를 매달 또 지급을 해줘요. 청년들에게. 그리고 7살 아이도 자전거로 마음껏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통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나라. 그리고 항구가 얼마나 깨끗한지 거기서 마음껏 언제든지 수영을 할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도 한강에서 수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깨끗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감동받은 건 뭐냐면 정치인들이 얼마나 좀 도덕적으로 좋은지, 자기가 지하철이 5분이 연착이 됐어요. 지하철이 그 시내에. 그러면 총리가 사과를 해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의자를 또 선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선물을 주는. 내가 참 잘못해서, 내가 정치를 잘못해서 당신이 지하철에 5분이 연착했습니다 하고 선물까지 주는 그런 나라. 그리고 아기를 데리고 유모차를 밖에다 세워놔도 절대 유괴되거나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는 나라. 무료 의료 혜택을 받는 나라. 그렇게 덴마크의 모든 시설들이 잘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라고 합니다. 어떠신가요?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때 조금 차이가 있긴 하죠. 또 행복의 3가지 영역이 있다고 이 사람이 얘기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행복한 것이 있다고요. 지금 행복한 것. 첫 번째. 그거는 정서적인 만족이에요. 나 지금 참 행복하네. 이럴 때 정서적인 행복. 두 번째 행복. 인지적인 행복. 이거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내 삶을 생각해 봤을 때 나 이 정도면 만족해. 이거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인지적인 행복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행복은 뭐냐면 의미와 목적이 있는 행복. 내 삶에 참 이거 나 의미 있었어. 내 삶에 참 이거 깨달음이 있고 나 좀 가치 있었어 라고 느낄 때 행복한 거. 3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3가지 행복을 또 갖고 계신가요? 행복엔 이 3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또 2가지 정도의 행복을 가지지만 마지막에 의미를 찾는 행복은 누구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케를 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복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쭉 나열을 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첫 번째, 프랑스 사람들처럼 식사해라. 이거는 뭐냐면 밥을 먹으면서 공동체, 유대감을 느끼면서 식사를 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마을을 형성하고 그들과 소통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들을 이해하는지, 그들은 나를 또 이해하는지, 또 경계를 풀고 내 속마음을 다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는지, 나를 믿어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유사시에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가 행복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이해하시죠? 두 번째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는 그 사람이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야망의 가치보다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만약에 야망을 가졌어요. 그러면 그 야망을 이루면 그 야망이
그 끝나버리고 그 사람의 가치는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망을 이룬 사람이 또 다른 야망을 또 쫓게 되고 이 야망을 성취했잖아요. 그럼 그게 만족을 하지 않고 또 새로운 야망을 꿈꾼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가치는 늘 야망하고 같이 밀접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야망을 이루는 것만큼 이 사람이 가치가 있고 야망이 사라지면 야망을 쫓아가다가 그 야망이 사라지면 그 사람의 존재 가치도 또 흐지부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행복이 있다고 합니다. 야망을 쫓아가면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야망의 끝은 없습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느끼는 행복에 방점을 찍어라 이런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행복, 과정에서 행복을 느껴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연이 우리한테 행복을 준다. 저 참 많이 동의했어요. 자연이 우리 인간한테 건강과 행복을 준다. 산림욕을 하고 정원을 가꾸고 시골길을 걷고 구름을 보고 하늘을 보고 가끔 산책을 해줘야지 우리 인간은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네, 우리 가끔 산책을 해줘야 돼요. 너무 바쁘게 사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가끔 구름도 보고 하늘도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뭐라냐? 진정한 행복은 자유가 있을 때 행복하다. 자기 스스로 무언가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은 행복을 느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고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그 자유, 그것이 또 행복의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회사원을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사업가가 더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회사원이 행복하다. 오히려 회사원이 사업가가 잠도 잘 못 자고 회사원보다 돈도 적게 벌지만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높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목적의식이 자기가 있고 삶의 방향이 자기가 설정하고 주장하는 대로 가잖아요. 자유와 기회가 행복의 원천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열정을 추구할 수도 있고 고객이 싫다고 할 때 또 그걸 맞춰줄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가족에게 시간을 맞춰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위험 부담이 있지만 자유가 행복을 준다. 미얀마가 지금 군부 독재로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사회 과연 행복할까요? 자유가 바로 행복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남을 도울 때 기쁨이 있다. 남을 도와줄 때 나의 행복이 만들어진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죠. 이타적인 삶은 나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해준다. 이거는 여러 학자들도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사회 경제학자적 지위가 같은 다른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행복하다. 뿐만 아니라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겪는 확률이 더 적고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나보다 불운한 사람을 보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좋은 친구를 만날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남을 돕기 때문에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나의 정체성이 하나 더 자꾸 형성을 하기 때문에 남을 도울 때 나의 존재가 더 행복해집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한번 얘기해 봤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행복연구소장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여러분은 갖고 계신가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동의하시나요? 이런 행복의 여건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행복을 연구한 사람들의 말이니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참 행복한 조건에 속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식사하고 자연을 먹삼아 산책도 같이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속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고 또 같이 기도도 해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축하할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해주고 서로 돌봐주고 도와주니 참 이거 같은 행복 공동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수님께서 이런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과 만나 얘기를 하다 보면 깨닫는 것이 하나 있어요. 가장 얕은 대화를 하는 관계가 있어요. 옷을 뭐를 입었는지, 뭐를 먹는지, 뭐 생활 정보를 나누는 거예요. 어디 다쳐서 어떤 병원에 가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근데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또 다른 좀 더 깊은 관계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것까지 얘기할 수 있는 관계예요.
영적인 거, 하나님의 뜻까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땠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서 어떻게 응답받는지, 이런 대화까지 할 수 있는 관계, 이것이 바로 넓은, 더 깊은 관계가 되더라고요. 영적인 관계는 모든 장래의 영역을 다 알아요. 육적인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육적인 대화는 얇고 짧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곳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리케의 저자는 육적인 것만 얘기했지만 영적인 행복까지 아우를 때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육적인 것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 알면 안 됩니다. 영적인 세상이 더 근원적이고 크고 넓은 세상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은 모든 것을 채워줍니다. 빙산의 꼭대기에 보이는 부분은 작고 짧지만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 빙산 아래 부분이 빙산을 좌지우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빙산의 생사열탈권이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에 있듯이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지배하고 영적인 것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은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오늘 김철원 원사님 기도 중에도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육적인 것에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4차원 그 이상의 신비한 경험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상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행복한 것으로, 이 세상의 모든 행복한 것으로만 채우려 애를 써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이 세상에 행복하다는 모든 것으로 막 채우려고 할 때 우리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밭을 막 일구다가 6.25 전쟁 때 피난민이 묻어둔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요. 야, 그 땅이 평당 얼마나 비쌀지도 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샀어요. 그 땅에 6.25의 보물들을 막 묻어놓은 무더기가 발견을 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비밀과 그 엄청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육적인 것에 인생을 걸지 않고 영적인 것에 걸거든요. 이런 본문이 한번 성경에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왜 장사하는 사람이 보석 반지를 파는데 내가 보니까 이게 진짜 진주고 너무 귀한 진주예요. 그럼 이거를 자기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사서 장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값어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 LH 직원이 광명개발 비밀 정보를 알아갖고 땅을 샀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게 보물이었어요. 그 정보가 보물이었어요. 전 재산을 걸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육적인 보물이었기 때문에 패망의 지름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육적인 욕심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LH 직원과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영적인 보물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눈이 열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눈이 열리셔야 돼요. 영적인 비밀을, 그 보물을 발견하고 내 모든 것을 헌신할 만한 그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눈이 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은혜의 담비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봄비가 대지를 적시며 마무리 새싹을 틔우고 태어나잖아요. 죽은 줄 알았던 그 검은 가지에, 말라 비틀은 가지에 초록색 싹이 머리를 내밀고 싱싱하게 차오르지 않습니까?
영적인 보물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말라 비틀어진 우리의 영을 살리는 비밀이 바로 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을 쫓아 살아가지만 잡을 것 같지만 금세 또 멀어지고 맙니다. 건강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흠이 나타나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해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건강하지 인간이 노력해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마지막 여정 중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다 모아놓고 이별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제 죽으러 가는 거죠. 자신이 3년 동안 얼마나 눈물과 겸손으로 최선을 다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임을 전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어요. 엄숙하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말했다라는 겁니다. 누가 만약에 구원 못 받은 사람 있으면 나한테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어느 누구한테도 피해가 되지 않도록 사례비를 직접 벌어서 해결했어요. 사례비를 받지 않고 해결했어요.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바울은 애를 썼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였어요. 예언자들이 어떤 예언을 했냐면은 당신이 그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이 허리띠 인자 누군가요? 이 허리띠 인자 누구신가요? 하면서 허리띠를 가져다가 말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허리띠를 자기 손과 발을 묶으면서 허리띠로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의 인자를 지금 나처럼 이렇게 꽁꽁 묶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거라고 성령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이 허리띠 인자 누구세요? 이 사람 이제 큰일 났어요. 감옥에 가게 되고 이방 사람에 넘겨지고 외국으로 가게 된다고 이 허리띠 인자를 그렇게 한다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큰일 났나. 바울이 이제 이 에베소를 떠나서 가면 죽겠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막 울었어요. 바울 사도, 바울 목사님 가시지 마세요. 이제 가면 당신 죽을 거예요. 뻔해요. 당신이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얘기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 아니고 죽을 것까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2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한다면 그 일을 다 마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라도 조금 더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매질을 당하고 가면 죽는다고 알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오히려 나는 괜찮아요. 나 복음 전하다가 죽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 사명을 다 하면은 나는 그거로 족합니다. 내 사명만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하길 원해요.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예외가 아니죠. 성령이 거기 가면 죽을 것이라고 알려주는데도 사람들이 눈물로 호소하는데도 그는 기쁨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가겠다고 나섭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는 죽을 줄 뻔히 아는 곳을 죽을 각오를 하고 찾아갔을까요? 이 장면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바울은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모든 사람이 말리는데 죽을 줄 뻔히 알면서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바울에게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인생의 진정한 의미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명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사명이 기쁨을 준다라는 겁니다.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곧
보물을 발견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수원의 한학교에 고성준 목사님 계세요. 아버지가 서울대 수학과 교수세요. 본인도 서울대를 나오고 수학과를 나오고 대학원도 수학과를 나와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미국의 UC 버클리 대학을 장학생으로 가서 수학 박사를 땄어요. 박사과정을 마쳤어요. 한국에 오면 서울대 교수 자리가 보장이 돼요. 왜냐하면 이 분야가 좀 많지가 않아가지고 아버지도 교수고 보장이 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너를 교수보단 나의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수원에 지방에 서울도 아니고 경희대 앞에 교회를 세우시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완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0대가 90%인 교회래요. 교회 보통 요즘에 노년 연령이 올라가 갖고 젊은이가 없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90%가 교인의 90%가 20대라고 합니다. 건축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제 점점 커서 좁아져서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되는데 청년들이 돈이 없잖아요. 건축 비용을 전에 외부에서 그렇게 다 누가 그렇게 해줬대요. 그래서 교회를 져서 청년들을 그렇게 사역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살 때 그 안에 그 목사님 안에 기쁨이 넘쳤다고 합니다. 설교할 때 가장 기쁘다고 고백을 하시고 계세요. 그 목사님이 쓴 유명한 책 데스티니라는 책이 있는데 이 데스티니가 뭐냐면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 자기가 일찌감치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길에 행복을 미리 찾았잖아요. 교수로 가서 고단한 삶, 물론 뭐 만족하고 행복했겠죠. 그렇지만 그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때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자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한테도 당신들의 데스티니를 발견해라. 이렇게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양치기 모세. 모세가 양치는 생활을 엄청 오래 했죠. 40년 동안 했습니다. 아라비아 그 사막에서 양을 치면서 양치기들과 같이 양들과 같이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몰랐어요. 사실은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인 줄 몰랐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민족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냥 양을 쳤어요. 물론 민족 지도자가 되면 고생을 많이 하죠. 우여곡절을 겪죠. 60만 명을 이끌고 이집트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이집트 바로 왕하고 1대1로 맞짱을 뜨면서 극심한 반대와 비난과 조롱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불평 많습니까? 원망 많습니까? 피해의식 강합니까? 그런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백성들 60만 명을 데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훈련시키는 그 일을 했습니다.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가 그 광야에서 얼마나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명은 양치기가 아니었어요. 양치기로 그냥 양을 치면서 목자 생활을 하면서 일생을 마감하는 것이 그의 운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양치기로 살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나일강에 버려지기 전부터 그와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이집트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게 하셨고 주변 나라의 지리와 정세와 무역과 왕이 어떻게 한 나라를 통치하는지 권력구조, 지배구조 그런 업무들을 다 배우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는 양치기로 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안전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 말에
죽기 전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양치기로 살았던 그 시절과 내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나를 그렇게 고생시키고 내가 그렇게 힘들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던 그 모든 사역들 앞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양치기로 살았던 거하고 비교할 수 없었던 행복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물건들이 다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쓰임에 맞아야지 합니다. 라면 먹는데 마이크밖에 없다. 마이크가 쓸모가 없잖아요. 망치가 필요한데 나사를 조여야 하는데 망치밖에 없다. 그 망치 미운 망치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도라이바가 있어도 그 라면을 먹는 데는 쓸 수가 없고 적재적소에 있어야지 아무리 훌륭한 물건도 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습니까?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에 있어야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나요? 어떤 기질을 주셨고 어떤 환경을 주셨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가치가 높아지는 걸까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 사명에 목숨 걸 때 우리도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살 의미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야 할 방향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오늘 바울이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온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그는 행복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 PD가 목사님 어제 자전거를 인천까지 4시간 타고 왔더니 몸살 기운이 있어서 오늘은 찬양 인도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찬양 연습을 하고 나더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목사님 계속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 힘이 납니다. 왜일까요? 찬양을 하자 그 영혼 안에 우리 한 PD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졌기 때문에 성령의 힘과 능력이 부어져서 힘이 난 거예요. 왜? 찬양 인도하는 것이 한 PD의 사명이고 달란트이기 때문이에요. 찬양으로 영혼을 깨우고 하나님의 보좌를 울리는 그 찬양을 드릴 때 한 PD의 영혼이 살아나고 진정한 행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화창한 봄날 도서관에 박혀서 책을 읽고 글을 쓴다는 것이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나면 제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아 올라오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저를 살리고 저의 가족을 살리고 저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는 그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힘을 들고 힘이 안 들지는 않아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노력을 투자해야 되고 돈을 투자해야 되고 자신의 모든 걸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시나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 서로 주고받습니다. 선순환 구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그 사명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할 때 기뻐하실까? 기도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발견할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분당에 제 또래 남녀분들이 많습니다. 돈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은퇴하고 나서 시간도 많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희정아, 근데 가끔 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생의 가장 행복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이 세상에 도움이 될 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사명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세처럼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끝내기만 한다면 내 목숨조차도 아깝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원합니다. 사명자들처럼 그 길을 목숨 다해 걸어갈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쉼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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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저도 잘 못하는 것을 주 앞에 설교했습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저희에게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까요? 제가 가진 거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시나요? 무엇을 할 때 저를 가장 귀하게 값진 존재가 여겨지는 존재가 될까요? 하나님, 저희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는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저희의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영원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고백하는 저희의 일주일의 삶이 되도록 복을 복의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권능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뺏기지 않는 자, 사탄에게 뺏기지 않는 자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을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지금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기로 결심하는 각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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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